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믿으시나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영화에도 나오고 우리가 많이 써먹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야곱 라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그런 위험한 장면들,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게 될 것이고,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인가요? 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결말을 다 알고 있죠. 이미 여러 번 본 영화처럼, 여러 번 돌려본 드라마처럼 장면을 알기에 별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을 만약에 정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 본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 그 각자의 그 캐릭터가, 라반의 얼굴이 어땠으며 야곱의 얼굴, 또 정말 레아와 라헬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 어떤 배우를 선택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얼굴 연기 잘하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재밌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야곱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언제 지나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언제 지나갈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다가 마침내 좀 좋은 날이 오나, 그렇게 쉽지만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은 알고 있죠. 인생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 끊이지 않을 거예요. 좀 답답하신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냐 아니냐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유혹에 빠질 텐데, 그 싸움을 이기고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에 누가 계시냐 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다면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이제 패배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게 확실하다면 당장은 어려워도 그 결말은 여러분 승리로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더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이 시간에 당장 있는 괴로움이나 혹은 조음, 그것에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어려울 때도 견딜 수 있고, 또한 기쁠 때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더 준비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요, 야곱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양들 중에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그냥 전적인 도우심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몰아주셨어요. 원래는 가능성이 없죠. 그 악한 삼촌 라반이 조금 얼룩덜룩한 것, 나머지 것까지 다 뺏어갔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좋으시죠? 이런 말씀 들으면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런데 성경의 동일한 패턴은 거기에 멈추길 원치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왜 사르밧 과부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냥 넉넉해지는 것이 끝이라면 그냥 무속신앙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거기 끝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도 여기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도 그럴 듯이 벌써 뭔가 잘 됐다 싶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연히 아주 정당한 계약 조건으로, 외삼촌 제가 이런 양들은 제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뺏은 것이 아닌데도 지금 뭔가 웅성웅성해요. 야곱의 그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저 야곱이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있어.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렇죠. 벌써 문제가
발생해야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라반과 아들들의 행위가 조금 슬슬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좋은 건 다 챙겨가고 또 아버지가 얍삽하게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막 잘 되니까 이제까지도 야곱을 얼마나 많이 등쳐먹었겠어요. 아주 우습게 봤겠죠. 저는 미련한 놈이라고. 그런데 걔가 잘 되니까 막 약이 오르면서 야 쟤가 우리 거 다 뺏어가.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라반도 이것이 절대 부정하게 뺏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색이 변하고 슬슬 야곱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일가를 한 대 패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야박할 수가 있는가. 이제까지 등쳐먹은 게 얼만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줘서 잘 되게 했으면 조금 자기 마음은 아니더라도 박수는 치지 않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좋은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때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이렇게 사인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떠나야 될 때인가 멈춰야 될 때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사인을 주시면 뭐 꿈으로든지 아니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죠? 아닌가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사인을 주시면 100%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런 사인을 바랄 때가 저부터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서 꿈속에서 야 너 뭐 어떤 걸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시험에 들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뭐 큰 헌금은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뭘 바쳐라 혹은 어딜 떠나라 했으면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아멘 하시면 참 죄송합니다.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와 우리도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야 야곱아 이제 떠나라 이제 됐다 이제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과 관련 없이 떠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걸까요? 사실은 이 본문만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떠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도 열악하게 만드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요. 그랬기에 야곱도 정말 정 다 떨어져서 더 있고 싶어도 못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떠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대답을 아시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떠나라고 하신다면 떠나는 거죠. 그게 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뜻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미움을 받아도요. 야곱이 미움을 받아도 거기서 버텨야 되죠. 버티고 견뎌야 될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 좋아요. 잘해줘요. 나를 선대해주고 라반이 마음이 변해서 야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도 같이 살자 해도 너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 돌아가야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신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순간이라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거기 가면 로마로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죽는 거니까 안 가는 게 맞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이 사명이기에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요. 상황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 보는 거죠. 만약에 상황에 이끌린다면 우리의 감정이 연약해지면 교회 못 나가겠네. 신앙이 연약해지고 저 사람이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죠. 그러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은 분연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근데 이 상황은 떠날 순간이 된 거죠. 상황이 어려운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머물고 싶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처음 아브라함부터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하고 그 좋은 환경에서 떠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물론 장소의 이동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 익숙했던 환경이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중에 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좋은 종교로 좋은 가르침 사람들이 좋아서 여기까지는 되더라도 내 근본적인 나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에서 그것이 꼭 우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되면 복음의 첫 단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떠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좀 괜찮아진다 싶어도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물 때문에 떠나게 하시고 이 장면이 계속 연장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또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100%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뭐 교회를 떠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내 자존심 또 내가 부리는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야곱이요 두 아내를 모아놓고 자기의 결심과 이제까지 되어진 일을 이제 쭉 가족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떠날 때가 되고 결심이 섰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내가 2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종들도 있지만 만약에 한 아내는 네 하고 떠나고 한 아내는 전 가기 싫은데요. 막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난감할까요? 뭐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막 이만 가족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더 힘들어졌겠죠.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신앙의 가장이라면 정말 뭐랄까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 소통이 안 된다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야곱이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말에 순종해.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순종할 캐릭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야곱보다 더 힘셀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순종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까지 된 일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늘 31장 처음부터는 라헬과 레아를 앉혀놓고 이 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야곱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만약에 이 중요한 순간에 말이 안 통해 버린다면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신앙의 가장이라면 가족과 내가 대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하면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은 다 나를 왕따를 시킨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소통하고 대화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비전이고 사명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앙대로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지금 야곱의 논조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산 것이다. 아내들도 그것에 동의했을 겁니다. 두 아내들을 조용히 이렇게 들로 불러서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요. 이 표현을 보면 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죠. 반복하는 말 중에서 전에는 외삼촌이 그랬다면 지금 아내들에게는 그대들의 아버지. 뭐 이게 재밌는 집들은 이런 집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 상대방 남편이나 아내, 뭐 아버님 어머니 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싸우면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야 니네 가족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꼭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란 아니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실 나에게 혹독한 그런 악덕 업주였지.
너네들의 아버지라 이거예요. 물론 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 사이가 벌어진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 표현은요 뭔가 대조를 위한 표현입니다. 두 아버지의 대조죠. 그대들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은 당신들의 아버지의 부당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에 난 살 수 있었어. 여러분 이런 고백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요,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라반이 행한 일을 내가 다 봤다. 감찰하신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악하게 했던 것 그냥 사라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요,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줬다. 여기서 빼앗아라는 그 단어가요, 이런 데 쓰인데요, 그 맹수가 확 움켜가지고 가져가는 걸 입을 벌려서 빼내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 그래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뺏어 가는 것까지도 입을 벌려서 토해내게 한 거예요. 이따가 이 딸들의 표현도 보겠지만 아버지는 우리 것을 다 먹어버리고 막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이리 같고 그런 맹수 같은 악한 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멋진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죠. 그래서 이 야곱의 두 아내를 불러놓고 사명 설명을 쫙 하니까 정말 이 아내들이 보기에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네들이 믿는 신은 정말 우습거든요. 이 웃은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것. 또 지혜로운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라반이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 중에 빼먹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처음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다가 레아를 줬다.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좀 어색해지겠죠. 지금 두 아내를 불렀는데 아 맞아, 내가 원래 야곱 남편이 이렇게 막 될 텐데 지혜로운지 어떤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주네. 아멘. 이제 아내들도 동의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결혼 제도에는요, 지참금이 있는데 지참금은 그냥 친정집에 주는 의미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들이 과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보장해 놓는 보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안 준다는 것은 정말 악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다 먹어버리고 막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를 팔아먹어서 지참금을 먹어버린. 좀 가족이지만 너무 센 표현이지만 지금 신기하게도 두 여인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두 여인의 관계가 어때요? 물어보니까 라이벌. 애들이 영어를 라이벌. 어떤 라이벌? 그러니까 애나키 경쟁 라이벌. 애들은 되게 잘 알아요. 둘의 이런 라이벌 관계라면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이인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나쁜 일에도 왜 이렇게 공공의 적이 생기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친했다가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은 일에 하나가 됐죠. 남편을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가 돼서 안 한 거예요. 야곱의 언변이 뛰어나서 지금 두 아내가 야곱의 말을 지금 순종하고 떠나라고 했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라반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두 딸에게 얼마나 모질게 대하고 그랬는지 서러운 것을 마음에 계속 쌓아두고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팔고 돈을 다 먹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우리도 어린 자녀를 키우지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뭐 효도를 하고 이런 거, 효를 가르쳐야 될까요? 어른 공경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존경해요. 그것은 삶이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삶이 말해줍니다. 누구에게 강요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삶이 말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반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 마침내 그런 거죠.
만약에 두 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 아니야, 저는 여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텐데 두 딸이 동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도망을 결심하고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라반 집에 왔고, 나갈 때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나갑니다.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도망이라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도망하면 안 좋은 것 같지만, 꼭 도둑이 도망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엔 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죄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너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라 할 때 그게 도망하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민기적거리고 자존심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다 때려치고 도망하는 거예요. 죄로부터도 도망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께 도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도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난 이길 수 있어, 나 이 상황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 도망하는 것, 그것이 고달프고 어려운 것 같아도,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면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도망갈 준비합시다.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이 땅이 멸망받을 때 밀어두지 않고 도망하는 건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3일 만에 야곱의 가족이 도망을 했지만 잡히죠. 3일 만에 라반에게 그것이 들렸습니다. 야곱 가족이 다 도망갔대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 거느리고 막 쫓아갑니다. 7일 만에 잡힙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본 사람은 뭔가 비슷한 장면을 떠올려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나갔지만 금방 애굽왕 바로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뭔가 데자뷰는 아니고 뭔가 비슷한 패턴을 말함으로써 이렇게 도망 나오는 것, 그러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 동안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반복되는 것은 그 재물이 그냥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저주가 된다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이 지금 라반의 집에 야곱도 나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뭔가 우상의 끈앞풀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 이 라반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아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마 뭔가 일을 벌렸을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막 쫓아왔겠죠? 근데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너무 중요하죠. 후에 다시 한번 라반도 이 얘기를 해요. 라반이 꾼 꿈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곱도 그 사건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요, 야곱이 뭔가 잘나서 잘 도망 나와서 머리를 잘 써서 가족회의를 잘해서 산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살아남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정말 그것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마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라반이 너무 열받아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도망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나오는데 그걸 시비를 걸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밝혀냈다면 난 정당하게 너가 도둑질했으므로 넌 이 죄값을 치러야 돼,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시죠. 어쨌든 라반은 그렇게 야곱을 따라잡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라반의 책망을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이 너무나 청산유수라서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어때요? 만약에 처음 지나가는 사람이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을 들으면 라반 말이 옳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말을 잘해요. 어찌 내 딸을 데려가고 입도 못 맞추게 하고, 내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안 보냈을 것 같아? 막 잔치를 벌여서 보냈을 거야. 너 근데 뭐 이렇게 도망가냐 막 말하니까 야곱이 벙쪘을 거야. 이 말이야 막걸리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참 뚫린 입이라고 청산유수로 말도 잘하죠. 여러분, 라반이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많은 집사님들이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거죠. 최근에 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그 분도 감옥으로 가면서 나는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했다고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한 것을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반은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의 캐릭터가 평생 이렇게 야비하게 살았으면서도 지금 이 말은 진심으로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거짓말도 섞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야비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억지 부리고 있는 요 라반, 그런데 물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 건드리지 마 하지 않았으면 이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마지막 볼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도망갈 때 라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은 장막에 들어가서 뭐가 없어진 것은 없나 살폈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드라빔이라는 그들의 집안 신이 사라진 거예요. 쫓아가기도 바쁜데 뭐가 없어진 것을 살폈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야곱이 원래 도둑질을 잘하는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라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망가면 그냥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소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라반은 없어진 것을 금방 찾아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집 그 드라빔 있는데 너 그거 네가 가져갔어. 내놔. 여러분, 근데 이 드라빔 누가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라헬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드라빔의 상징은 바로 대표 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복이 이어지고 아무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신이죠. 승리자가 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한 망해봐라 하면서 그 집 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무속신앙이 섞여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라헬은 하나님을 알았고 남편을 통해서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 더 아들을 주세요 라는 것,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낳았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우상의 끈이 있기에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야곱을 막 공격할 심산위에서 온 짐을 다 뒤집니다. 그런데 드라빔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34절과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내 주는 노하지.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너무 우스꽝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 뭐죠? 그들의 복의 상징인 그 신이 지금 생리하고 있는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그 장면을 아주 냉소적으로 아주 조롱하듯이 기록한 거죠. 그들이 믿던 우상은 완전히 조롱거리죠. 아무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깜깜한 우상을 의지했던 그들의 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꿈에 나타나서 야 야곱 건드리지 마,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극명한 대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터뜨린 이유는 그들이 믿던 신 하나하나를 뭉개버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자기 백성을 빼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알아라,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드라빔 같은 거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이거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반은 드라빔 찾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포기한 거죠. 드라빔에 욕심내고 있었던 것.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라헬. 지금 이 라헬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요, 참 신기하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삼촌, 저는 절대 드라빔 안 가져갔고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드라빔 가져간 사람 있으면 죽일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그것을 가져간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몰라도 라헬이 막내를 낳다가 나중에 제일 빨리 죽어요. 그리고 그 조상의 묘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묘실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좀 안타깝죠? 거기다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라헬이 나 아들 안 나면 죽는 게 나아요. 그럼 말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 또 야곱이 이 삶 속에서 물론 그것과 연관짓긴 너무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라헬의 인생이 정말 사랑받는 라헬이었지만 그가 여전히 우상에 치우치고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낼 때 그렇게 되는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하죠. 문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집도 나중에 요 제거하기 위해서 집안에 큰 우환을 일으켜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우상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 무속신앙일 수도 있죠.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뭐 무슨 일을 하려면 날을 받아야 되고 뭐 무슨 날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를 얼마나 했어요. 우리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저희는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로 꼭 해주세요. 이삿짐 센터가 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반대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죠. 뭐 어떤 날 뭘 먹어야 되고 그거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실 좀 보여지는 재밌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망 나오지 못하는 옛 습관들, 드라빔 같은 것 여러분 삶에 있다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놓지 못하는 건 내려놓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당장은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야곱이 도리어 그렇게 뭔가 힘들었던 야곱이 도리어 반대로 역전돼서 이제 라반을 책망하는 장면을 이르는데요. 그 통쾌한 장면이 36절에서 42절까지 이어지는데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지만 그 클라이막스가 42절입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통쾌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고난의 때를 지납니다. 야곱 같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우리가 뭐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때 힘들고 어려워서 억울해도 말 못하고,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신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내 성격대로 막 해붙이고 그냥 막 그러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차마 말 못하고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고 버티고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셨다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죠. 이것이 때때론 짧은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훗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주님의 유래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하게 했다고 나도 악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아니죠. 주일학교 학생 중에 아주 꼬마 유승이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자랑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암송했다는, 너무나 기특했는데 그런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결국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여러분, 이 승리의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4절과 55절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아직도 좀 뭐랄까 성숙되지 못했다면 내가 이겼어, 다시는 우리 보지 맙시다 하고 갈 텐데
데려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입 맞추고 떠나는 거죠. 진정한 승리자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해요. 너무나 넘어지기 쉽고 그렇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전혀 두려움 없이 갈 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이거죠. 고단한 인생의 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볼 때 이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같이 나오게 하시고, 내 주어진 시간에 이런 목적이 있으셨구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